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 저자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로 나누죠. 첫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 또 그 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누가요? 이리오페의 네시 간다게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박탈감이 들게 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하고 힘들어서 정부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주택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조건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월세에서도 그냥 같은 판잣집 같은 데 살고 그 서울 종로구 같은 데 가면은 어떤 방이 있어요? 쪽방. 그런 방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포인 북한 사람들이 중국이나 이렇게 통해서 이래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뭘 받게 돼요? 정착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이 싸게끔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정부에서 그런 것을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다 그런 마음 안 들지만은 진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안 도와주면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 왜 도와주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한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구원받고 또 이방인들은 편해. 어떻게 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원래 지키던 율법들을 안 지켜도 돼,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그것들을 평생 지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을 하나씩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근데 이방인들은 아주 편하게 너무 쉽게 구원받고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인 너희들에게는 특권이 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있고 그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 그 11장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12장의 말씀을 주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들에게 있는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런 괴로움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용사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시련과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는요, 무엇 때문에 책망하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또한 이방인들이지만은 수로보니게 여인들이나 백부장이나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돈, 명예, 권세, 어떤 지식, 잘생긴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우리 한번 아시는 분.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이에요? 라우디게가 마지막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나만 알구나.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 5개 교회,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그런데 이 5교회는 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교회. 그런데 가난한 교회는 딱 2교회였습니다. 어디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는 모략과 같은 뜻으로서 심하게 박해를 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형제들끼리 사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돈도 많지 않고 작은 교회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2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커졌다고 해서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깨닫고 한 그것들이 삶에서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신앙생활을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7개 교회가 있는데 7개 교회가 예배가 안 드려졌을까요? 다 예배해. 예배가 더 잘 드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도 갖춰졌고, 여러 가지 교회 인테리어도 더 많았고, 옛날 교회들은 교회에 성화가 그려져 있고, 그거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이 있는 예배자야.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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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진행될 줄을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올 한 해 치료제가 나올 것 같고 내년쯤에는 백신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만 1년이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 들어보니까 다 알잖아요. 미국은 지금 하루에 6만 명씩이 걸리고 있습니다. 독일도 코로나가 나왔다 그랬는데 하루에 5천 명씩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영국은 10,000명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마스크도 잘 안 쓰고요. 하여튼 뭔 배짱인지는 모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오늘부터 어저께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그냥 파티를 하고 나는 마지막 날이니까 파티하자 해서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파티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여튼지 간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풍랑, 태풍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뭐예요? 달리기죠. 달리기 대 어떤 경주?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 100m 달리기, 50m,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처럼 긴 경주를 하는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경주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경주를 하되 마라톤 경주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막 출발하는 그 장관들을 여러분 TV 중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주에 보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유롭게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빨리 찾으신 분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운동장에서 다름질 경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옛날에는 한 사람만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금은동 같죠? 그리고 금은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한 사람에게는 뭘 줘요? 완주 메달 줍니다. 완주 메달 줍니다. 끝까지 달린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갈 때 적어도 뭘 받아야 돼요? 완주 메달은 받아야 돼. 적어도. 네? 적어도 완주 메달 받으시고 또 경주를 잘해서 주님 앞에 상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완주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수많은 사람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광야,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가는 놀라운 승리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는 여러 가지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주변의 여러 나라가 공격했을 때 그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은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쭉 삼손 계속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불서 1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우리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경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구름같이처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 경주를 다 경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금 저희들을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죠.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겠죠. 응원하고 있겠죠. 자, 지금 가장 힘들 때야 마라톤 달리기 하면은 37km, 38km 지점이 가장 마일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잘하는 선수들도 거기에서다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팬데믹과 같은 사건이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일고기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개를 넘어섰고 승리했던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경주에서 승리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우리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분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 그 증거를 보고 나에게 뭐가 주어져요?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요, 우리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그냥 전승의 전승을 통해서 암송시켜준 것을 암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암송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집에 성경 몇 권씩 있죠? 여러분, 성경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의 증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확신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승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1절의 중간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죠. 공개적인 조롱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툭 받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도록 때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내려와서 니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라 이런 말 하면서 말입니다. 비웃고 침받고 조롱하고 온갖 모독을 다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 도저히 더럽고 치사해서 못 참겠다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요, 조만선 집사님, 나 더럽고 치사해서 이것들 다 고난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주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 없겠지만 주님이 그냥 만약 그렇게 내려왔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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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이, 때로는 험한 산길을 오르는 그 길이, 때로는 터널을 지나가서 캄캄한 그 길이, 아무런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우리에게 보일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자굴이 앞에 놓여 있고 또는 용광로가 앞에 놓여 있어도 거기에 낙심하고 자주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인내가 없이는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참고 견딤이 필요합니다. 그걸 참고 견디지 못하면, 욱하면 심각해진 것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응?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그 100원짜리 화투를 치다가 한 사람이 칼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내가 이걸 찌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내게 흉기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수했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훈방을 했습니다. 훈방하고 나니까 속으로 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 칼 들고 쫓아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참지 못하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화, 분노 이런 걸 참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화가 난다고 편의점 차로 들이받아버린 그 아줌마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 들어보면 화날만 합니다. 그런다고 들이받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병원과 같다. 병원과 같다. 병원과 같습니다. 영적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는 환자들이 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병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가 나왔더니만 교회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그렇지 않더라. 나 교회 나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아니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아멘. 자, 운동선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운동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기록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들은 한결같이 몸을 가볍게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영 선수들 가운데 보면은 뭐 또 해요? 머리털을 밀기도 하고요.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기도 합니다. 그 무게라도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입니까? 세계 신기록이 막 무더기로 쏟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수영에서. 왜요? 수영복이 그야말로 최고의 수영복이 개발돼 가지고 물의 저항을 아주 받지도 않게 하는 그런 수영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은 특별한 기록을 막 세운 것이죠. 특별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세계 마라톤 기록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도 개발되고 있지만은 특화된 운동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디다스, 나이키란 이런 회사에서 그 한 선수에게 맞게끔 달려도 발바닥에 충격이 덜 가고 피곤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화를 개발시켜가지고 기록을 단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경주할 때는 최대한 부담이 안 되게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악을 벗어버려야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태함의 길을 벗어버려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얽매기 쉬운 것들 말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상 사랑하는 것, 내가 이것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인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봤을 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 안 불렀습니까? 383년, 나중에 부를 찬송이네요. 네.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주를 보라 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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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라보라 이 말은 요즘은 그런 말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주목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목! 애들이 떠들고 있으면요. 예, 주목!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뭐 하는 말이에요? 앞을 바라보자. 선생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을 봐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그곳으로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면요. 자기가 달려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주로라고 말합니다. 달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달렸다 할지라도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자기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달려오면요. 실격입니다. 실격. 담을 넘어서 오면 안 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막은 문이 넓습니다. 넓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기에 맞는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하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울러서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나태해지기도 하고요. 또 지치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그런 사람이 내 옆에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동력자를 잘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함께 나아가서 잘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그렇게 경사 높은 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아멘. 내리막길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의 이때는 힘든 산에 올라갈 때 힘든 경사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지나고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내리막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었죠. 아멘. 언제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서 스데반 집사를 맞이했던 모습을 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집을 다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까지 우리에게 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승리의 영광 찬송을 부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